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생기게 되는데 이 이삭의 탄생과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이 일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고 사라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라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셔서 낳은 아들이다, 주신 아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4절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할례인데요. 할례. 이 할례를 행함으로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서 살게 되면 그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표시, 그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하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요. 인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겪지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순종은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여기도 나와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심이 뭐냐면 할례인데 할례 힘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치심에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심이 할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약속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복이 그런 복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 요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진정으로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삶에서 웃을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웃는 그 여인으로서의 진정한 웃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 웃음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했는데요. 인생의 웃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품에 안은 것, 이것은 그 이전까지의 삶하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웃음,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세우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이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리는 것도 강도가 있겠죠.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놀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놀림이 있을 텐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놀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누가 보았을 때 그런 거냐면 사라가 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죠?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 은혜를 핍박한다. 그렇게 해서 유추해서 보면 이때 그 놀림은 상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참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든 안 했든 그게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의 불순종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고 이스마엘만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닌 이스라엘이 존대받고, 그렇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가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대우를 받고 그렇게 다 속고 살았겠죠.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느냐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고통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이 뭐 했어요? 근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운다. 그것으로 인해 분란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것이고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약속과 약속 아닌 것이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는 것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13절엔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한다. 약속이라는 거지, 약속. 그러면서 13절에는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도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성취되게 해서 약속의 복 안으로 들어와 살도록 하시고 우리의 잘못은 또 어떻게 해요? 품으셔서 그것을 또 복되게 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보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쫓겨난 이스마엘은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쫓아낸 아버지인가요? 여종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들의 정서로 보면 내가 그 여종에게서 태어나서 함께 아버지랑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얘기 중에 홍길동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렇죠? 우리 인생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내 인생이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사라가 진짜 웃게 돼요.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약속 아닌 것하고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약속 아닌 것은 쫓아내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로부터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도 은혜를 베풀어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거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진정한 웃음이 있고, 약속이 아닌 것을 떠나보내요. 떠나보냈더니 떠나보낸 이스마엘도 잘 되고 이삭도 잘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이 성취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약속 안에서 기뻐하고 약속 안에서 내쫓고, 그래서 약속과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되자 아비멜렉도 와서 어떻게 해요? 화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 곧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빼앗기기도 아무 말도 못할 만큼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그 높여주신 것은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청할 만큼 그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우물을 나중에 이삭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앗아 갔죠.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약속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이걸 이제 대조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하나님을 부르니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때에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아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불순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내쫓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와서 언약하자고 하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는 복을 또한 경험하고 감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